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여자 참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까? 매정하기가 얼음장 같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등을 보며 이런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한때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어머니거나 아내거나 혹은 연인이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차가운 돌아섬은 우리 가슴에 큰 멍을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그 차가움을 배신이라 부르고 비정함이라 부르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차가움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독한 여자의 침묵 속에 어쩌면 우리가 절에 가서 그토록 차헤매던 부처님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자비가 숨쉬기 어려울 만큼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비란 늘 웃어주고 다 받아주고 내 짐을 대신 져주는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이죠. 하지만 진짜 큰 사랑은 때로는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건 궤변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지혜,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다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말로 풀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이 말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감정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결과에 끈끈이처럼 달라붙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 없다, 매정하다고 말하는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이 마음의 끈끈이를 떼어내고 그 빈자리에 더 투명하고 거대한 사랑을 채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원망했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정이라고 부르는 것, 한국 사람들은 이 정에 목숨을 겁니다. 정이 많아야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 그리고 마음 공부의 차원에서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 실체는 사실 조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은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끈적거림입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게 엉겨붙는 집착이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무언의 거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에도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에게 부처님은 냉정하리만큼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떠나버린 아들의 썩어가는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질문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몸은 인연이 닿아 흩어지는 흙과 같은 것인데 그 흙을 붙잡고 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깨우침이었죠. 우리가 매정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쩌면 상대방이 이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가운 자비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름은 이서연, 훗날 사람들에게 무연스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분입니다. 서연은 서울 명문가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그야말로 곱게 자란 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릴 적부터 집안끼리 약속한 정훈자가 있었죠. 가세가 기울어 가난하지만 똑똑한 고시생 민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민우가 고시 공부를 하는 몇 년 동안 서연은 자신의 용돈을 아껴 책값을 대주고 도시락을 싸나르고 때로는 지친 민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격려했습니다. 서연에게 민우는 자신의 미래였고 꿈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민우가 합격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늙어갈 것이라고요. 서연의 헌신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민우는 드디어 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서연의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고위 관료의 집안에서 민우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가난과 서름에 지쳤던 민우는 한들렸습니다. 자신만 눈 딱 감으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출세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기회였으니까요. 민우는 서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의 집안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무너져 내리자 민우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와달라는 서연의 요청에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서연에게 이별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그 권략가 집안의 딸과 결혼 날짜를 잡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서연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드라마라면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네가 인간이냐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아니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겠죠.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서연은 방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파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혼약을 깨겠습니다. 부모님은 기겁을 했습니다. 네가 미쳤느냐? 기다리면 돌아올 거다. 네가 쏟은 공이 얼만데 그걸 다 뺏기고 물러난단 말이냐?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서늘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봤자 서로 지옥을 살 뿐입니다. 제가 놓아주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독한 년,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네. 역시 부잣집 딸이라 계산이 빠르구만. 서연은 그 모든 비난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속세의 이서연이 죽고 수행자 무연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아프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보상심리에 갇혀있는 한 자신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별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연 스님의 독한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속세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 산사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스님이 짐을 꾸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무연 스님은 밭이라던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답니다. 가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다. 내가 간다고 해서 가실 분이 안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안 가실 분이 가시는 것도 아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무연 스님은 제자 편에 국화꽃 한 다발만 보냈을 뿐 산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술에 취해 절 입구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누나가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안 볼 수 있어? 우리 집안 망했다고 누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거지? 이 독한 여자야! 나와봐! 동생이 3일 밤낮일 절 문을 두드리고 욕을 퍼부어도 스님은 법당 안에서 목탁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스님은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천륜까지 져버리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법당 안 풍경은 달랐습니다. 무연 스님은 어머니의 영정 대신 촛불 하나를 켜두고 밤새 절을 올렸습니다. 108배가 1000배가 되고 3000배가 되도록. 그녀의 무릎이 다 까지고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땀방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한 방울도 내비치지 않았던 눈물이 방석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매정해서였을까요?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순간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가족들은 불쌍한 우리 누나, 망한 우리 집안, 배신한 매형 이야기를 꺼내며 또다시 원망과 한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어머니가 출가한 딸을 보면 눈을 편히 감지 못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안쓰럽다는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불참은 어머니가 이승의 인연에 대한 미련을 끊고 홀가분하게 떠나시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도 깊은 기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큰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겹쳐 산 아래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남동생, 그토록 누나를 원망했던 동생 역시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동생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누나가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절 문 앞에 쓰러진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그 독한 누나가 나를 받아줄 리 없지. 쫓겨나서 객사하겠구나. 그런데 눈을 떠보니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동생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밤새 동생의 고름을 짜내고 산에서 캤을 귀한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어디 동생뿐이었겠습니까? 스님은 절의 곡식 창고를 털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절 안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동생은 누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참다 못해 물었죠. 누나, 아니 스님, 그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매정하시더니 왜 지금은 저를 살려주십니까? 저희가 밉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때 내가 집에 내려갔다면 너희들은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느라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했을 거다. 내가 모질게 인연을 끊어준 덕분에 너희는 나를 원망하는 힘으로라도 악착같이 버텨서 살아남지 않았느냐. 동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서로 꼭 껴안고 놓지 않는 것이겠지만 내가 배운 사랑은 다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 또한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맑게 깨어있는 것이다. 내가 출가한 것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묶고 있던 그 끈적한 집착을 잘라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제야 동생은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그 차가움은 무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었다는 것을요. 얕은 개울물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흙탕물이 되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다는 어떤 돌을 던져도 고요하게 삼키고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무연스님의 마음은 바로 그 바다와 같았던 겁니다. 내 가족, 내 핏줄, 내 연인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힌 작은 사랑을 부수고 나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끌어안는 큰 자비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묵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 사실 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무연 스님이 보여준 머무름 없는 마음은 바로 이 파괴적인 고리를 끊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장 머리를 깎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감정의 꼬리 자르기입니다. 도마뱀은 위급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우리도 감정의 꼬리를 자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서운함의 꼬리를 물고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끌고 갑니다. 그때 걔가 나한테 그랬지 하며 곱씹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란 서운한 감정이 드는 그 순간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서운하네 하고 인정하되 그 감정을 2차, 3차 생각으로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본전 생각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건 집착이 됩니다. 딱 1차 감정에서 멈추는 연습, 거기서 꼬리를 툭 자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거리 두기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멀어지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말합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본인이 실패한 것처럼 괴로워하십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죄인인 된 것 같죠. 이때 필요한 게 무연 스님의 차가운 자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제 인생의 핸들은 제가 잡겠습니다. 이 선언은 불효가 아닙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장 건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떠난다고 할 때 혹은 내 마음과 다를 때 그를 억지로 내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하지 마세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그 쿨함 속에 진짜 인연이 깃듭니다. 세 번째는 기대를 0으로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자를 보냈으니 답장이 오겠지. 내가 선물을 줬으니 고마워하겠지.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다.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답장이 안 와도 화가 안 납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 자체로 이미 나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 대가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진짜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며 서로를 재로 만드는 불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혀서 맑은 거울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물과 같습니다. 무연수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그 차가운 자비, 그 서늘한 사랑의 온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달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달은 세상 모든 곳을 비추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무르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저 높이 떠서 묵묵히 자신의 빛을 보낼 뿐이죠. 우리 마음도 저 달처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지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넉넉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사랑, 성숙한 이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겪었던 아픈 인연과 그것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편한 밤 되십시오.